그럼 8월의 주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못 봤죠? 2주죠. 정확히 말하면 2주, 3주 만에 봤어요. 반가우신가요? 하이라이트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엄청 여러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 지난 3주간 더럽고 시끄럽고 어려운 인도에 있었습니다. 정말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와 넝과 모든 것들이 함께 다니는 인도에 3주 동안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주간 인도의 FT 친구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제가 FT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외우는 사람, 키즈 메모리 옛날에 뚝딱 외웠던 사람, 지금 모델이 외웠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외웠죠, 그죠? 이거 했잖아.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이거 키즈 메모리 외울 때 이렇게 해요. 손가락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어쨌든 새벽 예배 때 보면 꼭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외워요. 근데 그렇게 외웠던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고 있어요. 칸트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읽은 모든 책들은, 여러분 칸트가 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적게 읽었을까요? 많이 읽겠죠. 철학자인데 많이 읽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읽은 모든 책들은 성경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위로를 베풀지 못했다. 모든 책들을 읽은 것 중에 이 성경 말씀만큼 위로를 베푼 책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와 정말 회복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요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졌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평온한 환경, 어떻게 보면 평온한 느낌에서 쓰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읽는 이렇게 보면 산문처럼 좀 달라요. 거의 성경에 많은 구절이 산문이잖아요. 그냥 글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문입니다. 시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유일 선생님이 불렀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 그거를 아마 이스라엘의 느낌으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노래로 불려진 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평안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느낌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방학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방학의 끝자락 평안하십니까? 네, 폭풍 전야긴 하지만 평안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한 느낌을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노래 부르시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 여러분 목자, 목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 다윗이 뭐였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양을 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왕인데도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둔한 존재입니다. 그게 막 똑똑하거나 민첩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는 양은 못 봤어요. 소가 진짜 많아요. 소가 진짜 길거리에
진짜 막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차가 막 피해가요. 근데 막 소, 돼지, 개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개만 봐도 막 놀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양이만 봐도 놀래잖아요. 근데 늘 함께 친구로 이렇게 같이 지내요, 인도에서. 지내다 왔어요, 친구로. 근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자기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계속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 목동을 정말 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정말 치고 싶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상상을 해보고 막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하고 싶어 하나요? 공부하고 싶어서 솔직히 공부하고 싶다. 공부 너무 하고 싶어 죽겠다. 와, 이제 막 계약이 되니까 너무 신난다 막. 뻥치지마. 안 그렇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은 양을 아마 쳐야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요 생각해보면 소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취하면서 그 마지막에 룻기에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낳는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요, 다윗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그 다음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당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무슨 사업을 하고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갔겠죠. 그 속담과 다르게 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 이새도 굉장히 아마 부유한 집안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유한 집안에는 뭐가 많아요? 당신 생각해봐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가축이 많죠. 여러분 인도에도 부자들 뭐가 많냐면요 소가 많아요. 집에 소가 많아요. 그죠? 가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그리고 가축 기른 일을 했어요. 별로 어떻게 보면 가축 기른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목사님의 상상력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마 다윗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양치는 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 남자들이 정말 양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어디 다 알아? 설명해도 되겠는데? 여러분 양치는 일보다 전쟁에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오는 전쟁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형들에게 그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형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양치기도 안 하고 왜 왔어?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형들은요 되게 우쭐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새의 세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세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아미나답, 삼마가 나옵니다. 당시 이 세 아들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왔는데 이새가 세 아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보니까 이새의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요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사무엘이 보기에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봤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윗은 형들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양을 쳤던 거예요.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막 전쟁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생들, 형 있는 사람, 형이랑 나이 차이 좀 많이 난다. 좀 있잖아요, 그죠? 형이 막 운동하는 모습 보면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워야 돼요. 목사님은 동생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동생들 심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동생들은 그렇잖아요. 맨날 형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옆에 가서 형들하고 막 형들끼리 하면은 동생 껴줘요? 안 껴줘요? 안 껴주죠. 그러면 동생은 이러고 있지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네, 바닥에 그림 그리고 그 동생 있구나. 그림 그려요. 무슨 그림 그리는지 알아요? 네, 야구하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어요. 굉장히 부러웠단 말이에요. 부럽고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서도 아침마다 점심마다 전쟁 씬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면서 생각했겠죠. 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근데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되게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양을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아빠가 시켰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2절 3절 나온 것처럼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먹이고 그리고 양식을 먹이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밤에는요 목동은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잘 수가 없었어요? 늑대가 오거든요. 맞아요. 양치기 소년들 그죠? 늑대가 와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밤에는 늘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혼자 심심하죠. 여러분 혹시 밤을 홀로 다 지새보자. 밤새봤다. 그래 내려보세요. 밤에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저 밤새봤다. 혼자 있을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눈 뜨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넌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요. 아마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푸른 출밭에 누워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마 혼자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노래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들을 아마 그때부터 불렀던 노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밤을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아마 시편일 것입니다. 그게 그는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들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에 언제 썼다고 했어요? 후반부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다윗은 벌써 왕이 되어 있고 군대 장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평온의 시절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양떼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깨달으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다윗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거의 나온 부분이 사무엘상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떻게 보면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도 당했습니다. 마음도 늘 어려웠던 사람이고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전투도 너무나 많이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영혼의 회복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줬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손을 얹고 나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싶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제 느낌이 뭐냐면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온 느낌이에요.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날 인도로 떠났기 때문에 그 한국의 시간은 멈춰있고 인도의 시간만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지났으니까 수련회 끝나고 바로 온 느낌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좀 그 상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수련회 갔다 와서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 내려보세요. 네, 수련회 갔다 와서 3주가 흘렀습니다. 3일이 아니고 벌써 3주가 흘렀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1시간 반을 기도하고 마지막 그 전날 밤에 그 기도를 1시간 반 했죠.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과 정말 친해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18일 23년 동안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사람 흔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내려보세요. 그럼 몇 명 있네. 근데 많이 이렇게 사라졌네. 그죠? 한 80% 다시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취침하는 친구 껴주세요. 영화생분들. 그래 벌써 하나님이 그 풀밭에 기쁨을 대면 누이시잖아요. 그죠?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잠을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친밀한 분이시고 나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다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 손 들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경험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꼴을 먹고 있고 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나의 목자로서 그런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인도라는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도에 살다 왔어? 아니면 오늘 내 설교문을 봤니?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알지? 인도에 이거 진짜 본 거 아니야? 아니지 미안해. 진짜 신기하네. 인도가 12억의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나 40%의 면적에 크기에서 12억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진짜 신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참 독특하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인도의 시골에 전도를 하러 가요. 이렇게 4명 있는 것 같아서 전도를 하러 가면 이제 사탕을 한 4개 꺼내잖아요. 전도 선물을 4개 꺼내요. 그러면 이렇게 주려고 하면 진짜 신기하게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와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시골이 여러분 알겠지만 시골 되게 푸르잖아요. 마을이 몇 개 없는 거지. 집이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4명한테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하면 저쪽에서 하나씩 걸어오는데 진짜 한 5분 만에 3명이 있으면 30명으로 불어나요. 그게 되게 재밌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되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환경은 뭐냐면 저쪽에서 이런 뼈만한 애가 초등학생 된 것 같아요. 애가 자기 몸보다 더 큰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를 메고 저쪽에서 막 의자를 메고 막 달려와요. 왜 오는가 했는지 봤는데 걔가 그게 친함의 표시예요. 그래서 의자를 막 깔아요. 앉으라고. 그리고 물을 갖고 와요. 근데 물이 굉장히 막 흙 섞인 물 있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갖고 와요. 그게 친함의 표시예요. 근데 이제 인도에 그렇게 있었어요.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는 참 굉장한 곳이더라고요. 인구 밀도만 보면 한국은 그냥 되게 조용한 나라예요. 동방의 조용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제가 델리하고 바라나시라는 2곳을 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자료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갔던 그때 환경은 아니고요. 똑같은 곳인데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어요. 한 2, 3분만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 보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제가 말했던 소들이에요. 제가 보이는 자전거 릭샤 정도 하는 그걸 하고 다니거든요, 보통. 저기는 인도의 바라나시. 길거리가 깨끗하죠? 저 삑삑거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저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더럽습니다. 델리는요, 여러분 그냥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렇게 막 릭샤라고 하는 오토바이, 자전거, 소, 개, 돼지, 사람, 그리고 버스, 자동차가 모두 함께 가요. 차선도 없이 늘. 근데 그런 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봤죠. 그 바라나시는요, 여러분 종교의 그 밀집 지역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요. 수천 년이 된 도시인데 여러분 봤지만 힌두교, 불교, 시크교, 이슬람교랑 불교랑 섞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정말 온갖 착다한 신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그 오토 릭샤라고 릭샤 뒤에다가 막 신발을 끌고 다녀요. 그 신발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자기 신발 신을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막 끌고 다녀요, 진짜. 그런 온갖 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체가 있는 나라가 인도고요. 인도에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중심지가 바라나시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델리에 있다가 바라나시로 옮겨왔습니다.
이 델리에 보면 이 겐지스 강이 있어요. 유명한 강이죠. 그 강에 보면 아까 본 그 화장터가 있어요. 이 화장터에서 진짜 실제로 저희가 있을 때도 가니까 불을 막 태우고 시체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 시체가 막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서 그 시체가 이제 여러분 시체에 준비한 나무가 있거든요. 땔감이 다 타면 그 땔감 탄 만큼만 태워가지고 그냥 강에다가 시체를 던져요. 뿌려요. 그럼 막 시체가 막 그냥 일부분이 남은 시들도 있고요. 막 그게 막 떠다니면 고기들이 그걸 막 먹어요. 막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 다음 생애에는 더 높은 신분, 카스트에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마지막에 게니스 강에 그렇게 뼈가 뿌려지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그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신과의 어떤 교제나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신은 그냥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할 때 신을 안다고 얘기하지 신을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죠. 신관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른 잡다한 신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전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도 믿을래요. 그리고 막 축복기도도 받고 영접기도도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아는 신 중에 하나를 또 알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무슨 가십니까? only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 열심에서 끝나고요. 그냥 종교적인 소망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고요. 신을 만남이 없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냥 헛된 신에게 우상에 줄어들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12억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냥 구름대처럼 모이는 사람들 늘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 70%의 사람들이 거의 빈민이에요. 인도는 30%만 그냥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 빈부의 제가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민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죽고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정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참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살면서는 그냥 멀리 있는 신, 아는 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의 신들을 그렇게만 알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죠. 굉장히 불쌍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망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어나. 여름 되니까 콧물이 완전 너무 좋죠. 집이 더운데 그죠? 콧물 시원하고 좋죠. 다윗이 소망하는 삶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 바로 다윗이 원하는 궁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큰 궁전, 자기만을 위한 궁전,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궁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1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4편, 10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 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 안에 살고 있지만 매일 문 앞에만 사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궁정에서 첫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내 궁정에서 지어놓은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여호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이 세상의 편함보다, 호의 호식보다 좋은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고 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가 가는 한낮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FT 동안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읽었냐면 18일 동안 사무엘상까지 읽었어요. 오,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펴볼래요? 사무엘상이 이만큼이에요. 사무엘상이 성경 제가 이만한데 3분의 1이 거의 사무엘상이에요. 물론 레이기가 좀 어려운 것은 제가 설명만 해주고 건너뛰지만 거의 대부분 읽었어요.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1시간, 2시간 읽는다는 게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어봐요, 여러분. 근데 2시간씩 읽는데요, 청소년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FT 친구들이. 진짜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의 참뜻과 정말 성경의 주제와 핵심들을 설명해 주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읽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은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내가 그 원수를 쳐부수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큰 성경의 흐름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맨날 안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늘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고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오늘 들리는 놀라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날까요? 일어납시다. 오늘 굉장히 힘이 드네요. 여러분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기지개 한번 쭉 봅시다. 3주 동안 받는 3주 동안 은혜를 많이 까먹었어요.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벌써 까먹어서 다시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사람, 한 주 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자기 말씀에 한번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정말 수련회 받았던 그 감동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듯이 이 시편 23편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자리를 바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새 힘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10편 23편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 내 영혼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